할렐루야. 수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도 주어진 예배 가운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대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오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오늘 하늘의 나라가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며 그 나라를 완성해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그렇게 주님을 한 몸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 오늘 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품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 우리의 삶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하나님 모든 짐을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자녀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키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3일 만에 모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의 교제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따라오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그 위에 서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사모가 부탁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믿음의 눈으로 원하노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소원을 원했어니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하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불만이 아무도 주님의 건강을 주님의 건강을 누구는 주 하나님 다 믿구나 위대한 내 손을 능치 못할 모습 우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에서 나가세 의심하며 걸어가세 믿음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에서 나가세 의심하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내서 영원토록 주님 찬송하 소리 높여 약속 믿고 굳게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 전능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믿으며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묻지 못한 죄를 전혀 없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를 일자함으로 얻으려면 주의 말씀을 위하여
같이 한번 더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꿈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너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하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 그를 이길 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지합니다. 주의 말씀이 지하여 큰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만은 나우리를 지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이 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떠나 우리를 지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지 못하옵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과 역경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 다른 것 아닌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 있는 인생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세상의 어리석음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혜 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능히 주님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 기도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나만 응답 안 받으면 서럽잖아요. 여러분이 주인공 되셔서 우리 다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 저 이런 소원의 제목이 있었는데 이렇게 응답됐어요 하고 응답이 여러분의 삶의 증거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 고민하지 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 잠언 12장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며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잠언 25번째 시간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막 눈이 막 무거워지고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고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찾아오죠. 그것도 아주 그냥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우리에게 원망을 내어뱉게 만들고 참 쉽지 않은 삶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어둡게 그리고 무겁게 어깨를 막 짓누르고 우울하게 하고 늘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우리는 늘 이런 말을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심합니다. 걱정해요. 오늘 점심에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셨습니까 혹시? 매일 반복되는 이 점심시간 도대체 뭘 먹어야 되나? 여러분 그런 가벼운 근심부터 시작해서 정말 자녀들을 향한 무거운 근심들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문제들 그런 근심과 걱정은요 참 번뇌를 가져오게 됩니다. 번뇌는 또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게 되시죠. 불안은 또 공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철저히 파괴해 나가고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나 무엇을 염려하나 무엇을 두려워하나라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 근심하는 게 전문가들의 말로는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닥치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닥쳐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미리 걱정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저도요 나름 긍정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데 돈도 아니고 걱정을 가불할 때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한 달 뒤의 일을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뭔 걱정을 많이 하나요? 돈 걱정. 미리 땡겨서 이렇게 쓰다간 한 달 뒤에 이렇게 될 건데 어떻게 되지? 그런데 그런 근심 걱정 있으면 한 달 뒤에 가보면 해결이 돼 있을 때가 있고 오히려 돈 걱정보다 훨씬 더 큰 걱정과 근심이 찾아와서 돈 걱정은 할 새도 없이 더 큰 고난으로 인하여서 쉽지 않은 삶을 또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루의 근심 걱정은 그날에만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미리 당겨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걱정해봤자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혹시 오시지 않더라도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 곁으로 가면 오늘 한 근심 걱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까지 미리 당겨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라고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망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병에 걸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병에 걸리면 검색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이 과연 어떤 병인가? 그래서 검색하다 보면요, 증상 한 가지를 입력하면은 병이 막 수십 가지가 떠요. 기침 한 번만 해도 코로나, 독감 막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천식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막 그 유튜브에 의사들이 막 상담하는 그런 영상을 보다 보면 거의 중병이 다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했더니 꾀병이십니다.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배를 이렇게 만져보다가 배에 뭐 딱딱한 게 이렇게 막 생긴 거예요. 왼쪽 배하고 오른쪽 배가 짝짝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한테 딸 없던 게 생겨서 그랬더니 갑자기 딸이 막 검색해 보더니 아빠 그 췌장암의 증상 막 겁나가지고 못 물어보겠어요. 뭔 췌장암? 그러더니 나중에는 뭐 지방종이라느니 뭐 하여튼 요새는 너무 똑똑한 게 문제예요. 모르는 게 약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막 그런 생각들로 없던 근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딸 앞에서는 담대한 척 했는데 췌장암 얘기를 들으니까 머릿속이 막 푹 지나가는 거예요. 막 몇 년 살 수 있고 췌장암 뭐 치료 기간 막 이런 거 막 생각해내고 막. 여러분, 요새는 검사를 먼저 하니까 다 내 증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암 선고를 받으셨는데 손에 이제 핸드폰 가지고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암에 대해서 몇 기에는 어떤 현상이 있고 몇 기에는 어떤 약을 먹어야 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공부하다가 때려치셨대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보면 볼수록 자꾸 그 병에 내 생각과 그런 것들이 막 빠져드니까 이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그냥 온 마음을 사로잡아서 너무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기를 야, 내가 참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암은 전이되고 전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미리 그런 근심 걱정을 당겨가지고 생각해서 전이된 삶의 불행을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참 바보짓 하고 있구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왜 내일 한 염려를 오늘까지 끌어들여서 오늘 염려하지 않아도 될 때 염려하면서 세월을 낭비하냐. 그러면서 염려를 가불하지 말고 은혜를 미리 가불하자 라는 구호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병에 대한 정보를 미리 넣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으로 마음을 점령당하지 말고 성경을 펴서 읽고 은혜 받고 찬송 부르고 아멘하고 그 은혜를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먼저 충만하게 해서 근심과 걱정이 와도 들어설 발디딜 틈이 없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오면 살포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내일 걱정할게. 그거는 내일 봅시다. 다음에 봅시다라고. 그리고 진짜 왔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보지, 나는 지금 미리 걱정할 거 아니야, 근심하지 않을 거야 하고 밀어낼 수 있으면 오늘 하루하루를 좀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건 정말 위대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정말 근심과 걱정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몰아낼 능력이라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날마다 아침 예배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떤 작업입니까?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미리 선점해 놓는 작업이에요. 미리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 붙들겠습니다라고 미리 선점하는 작업이죠. 그러면은 하루의 분한, 근심, 걱정, 염려가 들이닥치기 전에 은혜를 가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채워서 자꾸 침투에는 근심,
걱정, 불안이 들어올 여지를 남겨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은혜로 배부르면 쓸데없는 근심, 걱정 따위를 먹으려고 하지 않겠죠. 은혜로 먼저 하루를 채우려고 시작한 것이 우리 교회가 벌써 1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한 생각은 사실 부담돼요. 매일 아침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 사실 서울 가기 전에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온전히 쉬다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아니야, 그것 때문에 내가 쉬면 안 되지. 이렇게 가 있을 때라도 우리 성도님들 말씀 채워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피곤한데도 그냥 서울 가서 그냥 노트북 붙잡고 말씀 막 준비하는 거예요. 먼저 은혜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승리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침에 우리가 찬송가를 한 장씩 부르지 않습니까? 그 성경 구절에 맞는 찬송가를 딱 부르는데 그게 은혜가 되어지면 하루 종일 이게 마음속에서 흥얼거리게 되어지잖아요. 머릿속에서 막 맴돌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찬양 있잖아요.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보호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여. 찬송가 한 곡에 진리가 함축돼서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혜가 되어지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매일 기뻐하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가사죠. 이왕이면 시온의 대로를 걸어야지 왜 좁은 길을 걸어? 그런데 우리는 좁은 길에 즐거움을 아는 거예요.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중간 길이든 뭐가 중요하다?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걷느냐가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것.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길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순례의 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 천국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그 길을 가는 참된 비결이 바로 이 주의 영과 성령과 함께 하시라는 것을, 그 진리를 고백하는 찬송가가 바로 지금 전에 우리가 고백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이 찬송 부를 때는요, 이게 찬송이 빠르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부르다가도 갑자기 길 가다가 흥얼거리고 있다가 주의 영이 함께, 주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얼떨결에 주님이 임해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찬송도 있죠.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어디를 가든지 낙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 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겁쟁이잖아요. 우리는요, 신이 약하잖아요. 그냥 뭐만 해도 그냥 활짝 놀라가지고 나자빠지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찬송을 부르면 그래도 어둠의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런 찬송도 참 좋죠. 우리 다음 세대는 이런 찬송가 가사 들으면 공감이 좀 안 될 거야. 왜냐면 우리 다음 세대는요, 직접적인 가사들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막 평화로 다 하는, 애들은 어디서 막 내려와, 나는 졸음만 내려오는데 막 이러고 있고. 여러분, 은혜가 덮이니까, 주의 평강이 덮으니까 내 마음속에 파고들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유명한 시편 23편의 고백도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 우리 다 눈 감고도 외우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도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우울, 무엇으로 없앨 수 있을까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생길까요?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하다는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강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 좀 세다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 불안하지 않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서장훈이라는 농구 선수 있지 않습니까? 건물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도 불안하대요. 얼마나 불안한지 자기 방에 먼지 한 톨 있는 거를 용납을 못한대요. 그게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청소 아니겠습니까? 다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안하대요. 매일 그것도 쓸고 닦고. 여러분,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2m 8cm짜리 되는 사람이 요만한 먼지 털이 들고 맨날 닦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겠어요. 왜요? 불안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근심, 걱정, 불안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으로 됩니까? 돈으로 근심을 없앨 수 있으면 다행이죠. 물론 돈 벌기도 쉽진 않아요. 그런데 돈으로 그게 되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지식으로는 가능합니까? 최첨단 과학으로 가능해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으면 불안함이 덜합니까? 더 불안하죠. 떨어뜨릴까 불안하고. 최첨단 과학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권력으로는 될까요, 여러분? 권력은 쥐면 쥐수록 불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권력을 줬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서로 욕하고 싸우고. 왜 그럽니까? 뺏길까봐. 불안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근심, 걱정, 불안을 단 하나로 없앨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요, 우리의 정답은 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누굴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이 연약한 동물이에요. 양과 같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양은 시력이 안 좋아요. 뛰지를 못해요. 양은 그냥 손뭉치 굴러다니는 것 같아요. 천천히. 예전에 에버랜드 거기 가면은요, 양을 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해놨거든요. 양을 이렇게 만지면 도망가지도 않아요. 폭신폭신 해가지고, 야, 양모가 이렇게 따뜻하구나. 그러면 알 수가 있는데, 진짜 순하더라고요. 그런데 양은 순한데, 라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파카 이런 거는 침을 퇴퇴 뱉어가지고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걔네는 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짐승 앞에서 우리는 누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양인데 하나님이 나를 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우리가 그림을 싹 상상해 보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물이 막 졸졸졸졸 흐르고 잔디밭이 쫙 깔려가지고 우리는 늘 휴식하면 그런 장면을 상상하잖아요. 누워가지고 있다가 그냥 김밥 까먹고 그냥 과일 착착착 해먹고 그냥 푸른 하늘에서 천고마비의 계절, 책도 막 읽다가 책을 잘 읽는지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런 휴식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기쁨, 그 평안은 세상이 내게 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그런데 여러분, 한강대교 건널 때마다, 여수의 소호대교 건널 때마다 두들기면서 다니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인생이 어리석어지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똑똑하여 박사 몇 개 있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삶 하나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과 금은 혹 없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로 지혜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는 그 지혜로움, 그 지혜로움이 주는 근심 걱정 없는 편안한 삶, 이 땅에서부터 살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수베이 집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혹시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불안, 걱정, 우울, 무서움, 공포가 여러분 날마다 찾아오니까 믿음으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걱정과 근심, 불안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위대함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상하게 평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막 사이렌이 울리고, 제가 군대를 딱 갔는데 2등병 때였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막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처음 갔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임들이 노리려고 막 자기네들이 막 총을 챙기기 막 시작하더라고요. 어떡하냐고, 아직 총도 못 받았는데. 그래서 나가면 그냥 총알 가지라고. 그래서 진짜 막 그런 생각이 막 찾아오니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엄마한테 막 전화 걸어야 되는데 전화를 할 수도 없고 막.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5분 대기조처럼 비상을 한 번씩 걸어가지고 군장을 확인을 하고, 오히려 총이 없는 게 편한 건데. 그래가지고 선임들이 그렇게 놀릴 때가 있었어, 여러분. 그런데 뭐 병장 말년된 사람은 그런 사이렌이 울려도 그냥 모포 덮고 뒤집어 누워져 있어요. 선임 하사가 들어와도 나 좀 있으면 나갈 건데 좀 봐달라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이미 세상으로 제대해서 나갈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여유로움, 그런 평안, 걱정 없는 태평한 마음, 그런 것들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세요. 할렐루야. 내일은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신령하지도 않을 뿐더러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는 알아요. 오늘 주어진 삶을 믿음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기뻐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자녀들 맨날 불안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떡해, 막 이러면 불안에 떨고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 막 복장 터지죠. 야,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안해? 엄마가 살아봤는데, 아빠가 살아봤는데 괜찮아, 별거 없어. 그래도 애들은 불안해, 두려워요. 왜냐면 아이들은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저도 사고 많이 쳐봤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고로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면역이 됐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처음 해보니까, 처음 살아보니까 그게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11월 중순이면 또 수능 기간이고, 그런데
아이들 수능 앞두고서 고3만 불안한 게 아니고 고1, 2, 3들이 수능 시간만 되면 다 같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닥칠 미래이기 때문에 미리 의심, 염려, 걱정을 가부를 하는 거예요. 나도 고3 되면 저걸 겪어야 될 텐데 이러면서 엄청 불안해요. 여러분 뭐 아이들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환갑되면, 이제 칠순되면, 이제 여든되면 이렇게 아플 텐데 막. 저희 아버지가 이제 82이신데 저희 아버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뵈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셨어요. 한 1년 반 정도 못 보다가 뵈니까 이제 눈꺼풀도 이렇게 쫙 내려오시고 막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그 세월을 어떻게 이겨보겠다고 위아래 쌍꺼풀 수술을 하셔가지고 적응이 안 돼요. 어머니한테. 예전에 그 사랑스러운 어머니 얼굴로 이렇게 안겨야 되는데 막 꿈에서 막 갑자기 막 나오시고 막 그럴까봐 무섭고 하여튼 지금 많이 붓기가 가라앉긴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나이 드시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은 그래도 평안하게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되어지고 또 저희 90 넘으신 저희 외할머니가 아직도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천 쪽에 있는 요양병원에 있으신데 저희 어머니가 병문안을 갔다가 치매가 너무 심해지셔가지고 요양병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참 이런저런 진짜 인생 자체가 뭐 어디 하나 그냥 우리가 평안할 새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웃으면서 설교하잖아요. 왜요?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도 언젠가는 그런 걸음을 걸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막 화들짝 막 반응을 하고 막 예민하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허락한 삶, 그래 내가 오늘 하루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이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도 70 넘고 80 넘으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물론 우리 김기정 권사님은 유난히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계시지만 보통 70 넘으면 다 평준화가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얼굴이 이렇게 드러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비슷한 얼굴로 이렇게 다 같이 드시는데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 80 넘으실 때까지 손주 8 보시고 자식들 다 교육시켜가지고 본인 손으로 다 대학 보내고 대학원 보내고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래도 우리 아버지 참 잘 사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또 감사하니까 참 괜찮다 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아버지 정도의 삶을 살면은 성공한 삶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렇게 또 제 삶을 또 돌아보면은 나는 과연 저 나이까지 저렇게 수많은 손주들을 보면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게 그렇게 또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도 살 수 있겠지. 그렇게 뭐 굳이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까지의 사는 삶만 해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믿음으로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걷더라도 주의 영과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콧노래 부르면서 휘파람 부르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참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82장이 있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이 찬을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시리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만이 참 목자 되십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붙드는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 복된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무섭습니다. 세상이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대적할 능력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을 무효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만한 물과 아버지 푸른 초장과 같은 그 평안을 온전히 하나님 누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의 양됨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목전하심을 고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될 인생의 무거운 짐들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평안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주님 안에 있을 때 구주의 품에 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시각각 다가오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질병 아픔은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에 아버지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근심, 걱정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닥친 여러가지 어려움과 근심과 환난과 질병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심을 믿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근심 걱정 불안 떨쳐내기로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아버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